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잠잠하지 않거든요. 지난 주에는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많은 또 소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소리를 분별해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말을 하고 있고 정치가 말을 하기도 하고 철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여론들이 우리들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많은 말들은 은근히 우리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아무도 너를 판단할 수 없다. 너를 제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너희들을 이렇게 올가맬 뿐이다. 겉으로는 자유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다래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시대인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죠.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욱더 피곤해져 가는 시대.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2편이 저는 그 이유를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편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시편은 왕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왕의 대관식 때 불려졌던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은 왕이 세워질 때 이 시편을 퍼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에는 다윗의 왕조들의 대관식일 것이고요. 또 신약의 배경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왕은 누구인가?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라고 지금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시편 2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째서,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피조물이 창조주를 상대로 반역하고 있는가?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왜 먼지와 같은 인생이 영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노릇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왕의 대관식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어쩌면은 그 정치가 가장 불완전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시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괜찮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지금 저 대관식을 하고 느슨해져 있을 뭔가 리더십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을 저 시기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우리 이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여러 생각들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조용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소리를 내고 구호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헛된 일을 왜 이렇게 꾸미고 있는가라고 세상을 향해서 호통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꾸미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시편 1편에 가보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묵상하다라는 단어 있죠.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꾸미다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묵상하다라고 쓰이고 하나는 꾸미다. 이 중얼중얼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앞에 놓고 뭔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중얼중얼거림을 이렇게 하가라고 하는 이 꾸미다, 묵상하다의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으르렁거림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헛되고 또 다른 허망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꾸며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허물을 묵상하는 사람은 오래 본 것을 담게 되어지죠. 말씀을 오래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일 거고요. 허물을 오래 바라보면은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허망한 것들을 꾸며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묵상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평가,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들을 묵상해 오셨을 것이고요. 돈을 묵상하고 분노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묵상하면서 살아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날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세상의 소란에는 여러 방향성이 있음을 이제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의 대관식이 일어난 동안 세상의 군왕들은 서로 꾀를 부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다윗 당시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왕정이 세워졌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죠. 조공을 받았던 이방 나라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메어놓은 그들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조공도 안 바쳐도 되고 그들 이 이스라엘로부터 자유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시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대적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함 뒤에 붙는 종교적인 장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갖는 겁니다. 뭔가 그리스도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왕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 또 좋은 사람,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준 선생님,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사랑의 모델로서는 좋아할 수 있고요. 약자를 돌본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위로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는 감동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건 좋지만 그분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도 좋고 그분이 주시는 교훈도 좋지만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다스리는 것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3절 이 말씀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통치의 결박을 좀 끊어버리고 싶다.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줄로 보고 결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참 많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요.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용서하며 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내 성질을 죽여야 돼? 내가 너무 약한 것 아니야? 라고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싫죠. 예배 드리고 또 기도의 시간을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 시간과 내 것을 빼앗기는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번역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간섭받고 있어. 너희들 통제받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나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답답함으로 번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올가매는 거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규제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박살나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안전벨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 물이 억압입니까?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새들에게 하늘이 억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결박이 아닙니다.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기차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입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 자기 존재의 물 밖으로 튀어난 물고기처럼 헐떡이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특별히 신방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통제를 벗어나는 그 인생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리고 아파하시는 또 구멍난 가슴을 메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답답하게 사는 것 같고 왜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나 왜 저렇게 꽉 막힌 것처럼 신앙생활하나 하시는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많은 자유와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줄을 끊으면 자유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줄을 끊은 인간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동아줄에 묶여지게 됩니다. 돈에 묶이고요, 인정에 묶이고요, 또 분노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을 바꾼 것과 똑같은 현상. 그런데 그 왕이 좋은 왕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고 선하신 왕에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파멸로, 아니 반대쪽의 파멸로 묶고 있는 다른 왕으로 귀속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땅이, 여러 군왕들이 이렇게 허망한 것들을 꾸미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대적하고 있을 소리로 시끄러울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무엇하고 있다고요? 웃고 있다는 것이죠. 웃고 있는 것, 이것은 처음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라고 하면서 가벼운 웃음으로 웃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저게 뭐야 라고 하면 조소하면서 웃는 겁니다. 인간들의 그 대적과 여러 가지의 시끄러움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침착함과 여유를 지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왕들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요. 그들은 급하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급한 마음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침착하게 앉아 계십니다. 땅의 왕들은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인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막 뭔가 급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의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시고 웃고 계신 하나님. 악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벼운 착각을 조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우리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신앙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시끄러움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드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철학적인 말들과 세상의 반법론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조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웃으십니다. 하지만 가벼운 웃음은 아니십니다. 그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그 진노로 놀라게 하실 것이면서 6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세운 왕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든지 하지 않던지 간에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컨디션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왕이 되시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가해서 선택하는 종교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석가와 공자와 마호메트와 예수와 또 여러 왕 중에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의 군왕들이 저 사람이 왕이냐 아니냐 뭐 평가하듯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왕으로 드러나셨습니까? 화려한 궁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고 가는 모든 전 인류를 통한 가장 궁극적인 대관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풍미했던 왕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기신 승리의 대관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왕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권의 가장 놀라운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명령을 정하노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으로 명령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왕은 지역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부영이 아니고요. 그의 시야는 땅끝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스케일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경을 함께 바라봐야 될 우리는 자주 내 문제에만 너무나 좁아져 있는 것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인데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그 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죠. 하지만 너무나 내 문제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까지 우리의 시선이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문제 하나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그분의 나라까지 우리가 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9절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철장으로 부수십니다. 이 철장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었죠. 그 당시의 왕들은 하나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세의 지팡이는 철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 철로 만든 지팡이로 세상의 군왕들의 권세와 세상의 군왕들의 야욕과 세상의 군왕들의 그 나라의 지경들을 질그릇처럼 부수시는 권세를 우리의 왕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력은 강철처럼 보입니다. 돈도 강해 보이고요. 인정도 강하고 계획도 강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도 질그릇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건강의 문제도 질그릇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우리의 시야를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것에만 국한되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지경을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성도는 내 것을 넘어서 그 너머의 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반역하고 웃고 진노하고 또 왕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군왕들아 재판다. 하나님께서 다 멸할 것 같은데요, 군왕들아 재판관들아라고 여전히 세상의 군왕들,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자기 것이 맞다라고 하는 세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의 군왕들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전히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시야로, 내가 가진 계산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라면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로를 깨뜨려 버리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가는 정말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들 말이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군왕들아 재판가들아 너희들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여전히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지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처해져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편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왕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공부를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돈을 왕으로 모시면 돈이 흔들릴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사람의 인정을 왕으로 모시면 그 사람의 시선이 뭔가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 감정을 나의 왕으로 오늘 모시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의 나라에 여러 가지 쿠데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떠는데 그게 즐겁습니까? 떨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떨면서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는 것, 그분 앞에 떨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떨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수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참된 예배는 거룩한 떨림과 깊은 기쁨이 있는 예배, 저는 우리의 예배가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떨림이 있는 예배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그 입맞춤은 굴복하는 것이고요, 복종하는 것이고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는 겁니까? 우리의 반역을 멈추는 것이고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왕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에 항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왕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마지막 문장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시편 1편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또 한 번 정의를 내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왕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왕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께 피하는 데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왕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을 거부하면 심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왕께 피하면 피난처가 됩니다. 그 왕이 주시는 말씀을 피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피하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에게는 거친 돌입니다. 부딪히는 돌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은 누군가에게는 반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 여러분들을 때리는 돌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에게서 도망하면은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이상한 왕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왕께 피하면 항복하는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굴복당하는 것 허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절벽을 오를 때 밧줄을 맵니다. 그 밧줄은 불편합니다. 몸을 잡아 당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밧줄을 보면서 이 줄이 나를 구속한다. 이 줄 때문에 나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이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줄을 끊어버린다면 자유할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하고 죽는 인생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날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맞지 않고 이 세상의 정서와 뭔가 맞지 않아서 그것을 끊어내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에만 너무나 많이 몰두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와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또 사람들과의 비교의 이야기, 저 집과의 비교의 이야기, 내 친척과의 비교의 이야기, 여러 가지 내 감정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되어지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 그러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다고 그 줄을 끊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왕에게서 늘 도망치고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왕께서 도망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왕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왕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망의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피하지 마십시오. 왕께 피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고, 이제 그 왕께 나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의 왕의 발에 입맞추며 그분 앞에 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떨리는 삶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감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성도님들이라면 그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떨 때 우리들에게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세상의 그 소리에 귀담지 않고 주님께, 주님만 오늘 찬양처럼 잠잠히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참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왕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왕께 피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입맞춥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그분의 두 발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씻으십시다. 주의 그분의 발에 입 맞춥시다. 우리의 북종이고 부복입니다. 그 발에 입맞 우리의 왕관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왕을 피하지 마십시오. 왕께 피하셔야 됩니다. 왕을 피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왕을 피하면 불행입니다. 왕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속성은 자꾸만 그 왕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분의 통제와 간섭은 싫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거친 돌, 우리를 공격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도망하면 자유가 올 것 같지만 사실은 이상하고 더럽고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는 다른 왕에게 귀속되어지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왕께 피하면 여러분들의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자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왕의 통치를 벗어버리려고 했던, 하지만 그 왕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몸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세상은 끊어라, 벗어버려라,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에게 피하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항복의 노래이고 피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그분에게 맞추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의 왕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왕관을 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을 피하지 않고 왕께 피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끊어라, 벗어버려라,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왕의 말씀을 끊어내거나 벗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그 왕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입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무릎 꿇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의식처럼 우리의 왕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왕에 대한 통치와 간섭을 똑같이 불편하게 느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을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왕께 피하는 것이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네가 왕이 되라고 여러 가지의 소리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 피하는 것이 복인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